안녕하세요. 지혜의 샘에서 길어올리는 깊은 이야기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접합니다. 어떤 이야기는 우리를 웃게 하고, 어떤 이야기는 눈물 짓게 하며, 또 어떤 이야기는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인류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 한 권의 책,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만물의 주권적인 창조주이자 주님으로서의 하나님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속성은 당신의 피조물을 구원하고 구속하시는 모습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2장에서는 인간을 만드시는 장면에 더 집중하죠. 그리고 바로 다음 장인 3장에서 우리는 인간의 타락을 목격합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빨리 어그러져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선언을 하십니다. 바로 뱀을 향한 저주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약속, 이 구원의 계획이 바로 성경의 나머지 이야기 전체를 이끌어가는 거대한 서사입니다. 우리는 약속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고 마침내 다시 오실 그날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성경의 핵심 주제를 마치 사소한 이야기처럼 취급하거나 신약 시대에만 국한된 이야기로 축소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본질 자체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즉 우리의 죄를 대신해 형벌을 받으셨다는 교리가 마치 우주적 아동 학대와 같다고 비난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그것을 잔인하고 비상식적인 교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마치 백정처럼 묘사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자의 본질을 바꾸면 구원의 본질 또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깊은 밤, 잠들어 있는데 매캐한 연기 냄새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불길이 보입니다. 이때 우리는 누구를 불러야 할까요? 당연히 소방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의 성격이 소방관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연기 냄새가 아니라 강도가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봅시다. 이때도 소방서에 전화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다른 종류의 구원이 필요하기에 우리는 다른 구원자를 불러야 합니다. 바로 경찰입니다. 우리가 처한 문제의 본질이 어떤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만약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자는 상담가일 것입니다. 만약 사회정의의 실현이 가장 큰 문제라면 사회운동가가 필요하겠죠. 혹은 지식의 부족이 문제라면 위대한 스승이나 교육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즉 죄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담가나 운동가, 교육자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구원자, 곧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을 놓치면
우리는 성경을, 특히 구약 성경을 잘못된 렌즈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담긴 역사의 책이 아니라 그저 도덕적 교훈이 담긴 2인전 모음집처럼 읽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자신들 앞에 서 있는 분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최근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십자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사실은 나만이 그 모든 일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단다. 그리고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그동안 가르쳐 주었으니 알았어야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에게 구약 성경이 있었으니 너희는 마땅히 이 모든 일을 이해했어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모세오경 전체가,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관점을 가지고 아주 익숙한 구약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창세기 41장,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자주 성경의 핵심을 놓치고 있었는지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영광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1장은 요셉의 인생에서 최고 정점의 순간으로 여겨집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그가 마침내 이집트의 왕 파라오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은 파라오의 꿈을 해석합니다. 풍년이들 7년과 흉년이들 7년에 대한 꿈이었죠. 그는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하여 흉년을 대비해야 한다는 지혜로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 순간 파라오는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웁니다. 주일학교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억울한 일도 많이 겪었죠. 하지만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인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답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우리를 높여주시고 큰 복을 주실 거예요. 이것이 이야기의 교훈일까요? 정말 창세기 41장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단지 고난 끝에 낙이 온다는 세상적인 성공 스토리를 보여주기 위함일까요? 저는 단호히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독자라면 창세기 41장을 읽으며 요셉을 위해 환호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영혼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은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파라오는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며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집트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구덩이에서, 종살이에서, 감옥에서, 마침내 왕궁의 권력자로. 우리는 이 순간을 보며 인생 역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의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그의 후손이 이교도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셉은 스스로를 신이라 여기는 이교도 왕의 2인자가 되어 그 불경한 왕국을 지탱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언약 백성에게 약속된 축복의 모습일까요?
어머니들은 아들이 교회를 떠나 세상의 성공을 좇을 때 목사님을 찾아와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앙으로 잘 키웠는데, 그런데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왜 환호하는 것입니까?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권세 부리는 자들을 경계하셨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물며 이교도의 권력을 갖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파라오는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어줍니다. 자신의 버금 수레에 태우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엎드리라 하고 외치게 합니다. 이제 요셉은 이교도의 권력뿐만 아니라 이교도의 부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주일학교의 교훈을 떠올립니다. 그래,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이렇게 큰 부와 명예를 주시는구나. 하지만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적인 부와 권력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파라오는 요셉에게 사브낫바네아라는 이집트식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제 그는 이교도의 정체성까지 갖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빌론 왕에게 끌려가 이교도식 이름으로 개명당했을 때 우리는 그들의 시련에 안타까워하고 그들의 저항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요셉이 정확히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는 이것을 성공의 증거라고 칭송하는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파라오는 요셉에게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시킵니다. 이제 그는 이교도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요셉은 약속의 땅을 떠나 이교도의 땅에서 이교도의 권력과 부와 정체성과 아내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될 수 있단다 라고 가르쳐야 할 이야기일까요? 만약 우리가 창세기 41장을 이렇게 해석한다면 교회를 떠나 불신자와 결혼하고 물질적인 성공을 위해 평생을 바치는 청년들을 어떻게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요셉 자신도 이 순간을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그가 낳은 두 아들의 이름에 있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은 아내 아스낫을 통해 두 아들을 낳습니다. 이집트 최고의 권력자 중 한 명인 이교도 제사장의 딸이 낳은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아들들에게 이집트식 이름이 아닌 히브리식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집트인이 아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여기가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집을 잊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히브리식 이름을 지어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이름의 진짜 의미는 자신을 이곳까지 이끈 아버지 집에서의 모든 고난과 상처를 이제는 흘려보낸다는 뜻입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제 자신을 정의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므낫세라는 이름에 담긴 요셉의 고백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수고한 땅, 즉 고난의 땅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집트를 성공의 땅, 보상의 땅이 아니라 고난의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파라오 다음가는 권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은 이집트의 왕이 아닌 하늘의 왕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자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41장은 도대체 왜 기록되었을까요? 그 답은 훗날 요셉이 마침내 형제들과 재회하는 장면에서 스스로 밝힙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신 것은 그에게 세상적인 부와 권력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그의 가족, 즉 이스라엘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 하필 요셉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것이 그토록 중요했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 즉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셋,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경건한 계보를 통해 그 약속의 씨를 보존해 오셨습니다. 야곱에게는 1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약속의 씨는 그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 요셉이 아니라 그가 원치 않았던 아내 레아를 통해 태어난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 이어지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한창 진행되던 중 갑자기 끼어든 것처럼 보이는 창세기 38장은 바로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인생 최악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죠. 왜일까요? 그것은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유다의 이야기, 더 나아가 약속의 씨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구속하셔서 그가 약속의 계보를 이어갈 자격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다의 구속된 모습을 그가 동생 베냐민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으며 제가 그를 대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목격합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 동생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려는 대속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시간이 흘러 유다의 후손 중에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태어납니다. 다윗 또한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대속자로서 싸워 승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다의 후손이자 다윗의 더 위대한 후손이신 분,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신약 성경은 바로 그분의 족보로 시작됩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약속의 씨가 마침내 오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조상 유다와 다윗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대표하는 대속자로서 십자가에 서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41장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원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유다를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마침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하고 치밀한 섭리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때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죄로 인해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유롭다 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구덩이에서 건져지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이 세상이 제공하는 물질적 부유함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하고 비참하며
눈멀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더 나은 삶을 사는 법을 알려주는 성경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성경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생명이시며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선하시며 당신의 자비는 영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이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나 크게 생각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 없다고 여기거나 구원 외에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만 발견되는 구속임을 매 순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읽고 가르치고 전할 때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이 존귀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여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